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관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든지 물건이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에 이르기까지 살피고 돌보아서 그 상태, 그 본래의 상태를 최고로 올리고 또 유지하게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쓰임받고 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이 관리라고 합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이렇게 관심을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하도 일회용품이 많아가지고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쓰고 버리면 될 정도로 참 편리한 세상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일회용품이 아니더라도 또 두고두고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가 빠진 건 없는지 이렇게 저렇게 체크하고 관리를 해 두어야 그 좋은 것을 유지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고장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가져 버리고 그냥 결국에는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는 그 건물과 그 물건의 내구성과 이 효과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벌써 이 교회를 짓고 또 16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이제 몇 년쯤 됩니까? 한 7, 8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기저기 손볼 데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관리인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보면 낫진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제 스스로도 내가 관리 목사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관리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또 하는데 영 신통치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에서 그 마지막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관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관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작해라, 또 이렇게 극복해라, 또 이렇게 이끌어라, 또 이렇게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 관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유용함이 간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것들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이 파급력이나 또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건강 관리는 어떻습니까? 또 재정 관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면 중요한 것일수록 그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 이런저런 질서를 잡으실 때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관리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요소 가운데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땅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잘 보면 관리라고 하는 말이 좀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2장에 보면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죠. 그러고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에덴의 동산, 이 동산을 에덴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또 생명나무를 심으셨지요.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네 강을 두셔서 마침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고스란히 본딴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작이라고 하는 거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꾸고 심고 돌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렇게 관리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영역이.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는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지키는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리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리를 오해하면 마치 군림하고 다스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창조의 원리 가운데는 섬기는 거였어요. 다 돌보고 섬기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고유한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섭리와 뜻을 이루는 데 필요로 한 것이 관리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셨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마치 여러분 그거잖아요. 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주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이유는 뭐예요?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서 사용해서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관리하는 거에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관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 이었습니다. 또 성전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일상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삶의 근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우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주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내게 주신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고요. 내게 주신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게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은 관리입니다. 근데 그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거든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꿈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 알지 않습니까? 요셉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꿈꾸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왜 주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자랑이나 하고 형들 아프게나 하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죠?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관리를 훈련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힘을 부여받았던 삼손은 사실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를 잘 못하니까 결국은 두 눈 뽑히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돈 관리 뭐 이런 관리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신앙 관리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하늘에서 저절로 생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 관리를 위해서는요, 성경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박탈당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기가 관리를 시작한다고요. 어떤 관리요?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뜻을 세워요. 뜻을 세우고서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을 지키는 환관장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저거 안 먹겠습니다. 저거 안 먹어도 내가 건강 유지할 테니 나에게 시험해 보십시오. 이게 뭐죠? 관리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관리는 첫 번째,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다 먹기 시작하면 체중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 어떤 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요. 그래서 좀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먹어요. 안 먹고 아주 굳게 자신의 이 관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하기 싫다고 어렵다고 안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관리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기도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날을 정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거야 하고 어인을 지켜가지고 조서를 발동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다니엘은 관리해요. 그래서 그때 관리는요, 할 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신앙 관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신앙 관리하려고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뭐 딴 데 갈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특별히 이 주일날 오전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신앙을 관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강건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신앙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왜 관리가 중요한지가 오늘 성경에 바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글쎄 오늘 성경에 보면 도비야하고 꼼짝꼼짝을 하고 연락을 하더만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큰 문제냐 하면 사실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미 못을 받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더군다나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을 지으면 야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회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에 방을 주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종교, 신앙의 변질이 어떤 것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의 신앙, 종교와 교회가 어려워질까요? 아니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가지고 이 종교나 신앙이 타락할까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하잖아요. 외부에서부터 신앙을 막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에 할 것, 못할 것, 구별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어려움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요? 물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 내 안에서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될 거를 관리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왜 엘리야십이 도비아한테 이런 일을 했냐? 뭐 때문일까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참 희한합니다. 성경 이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13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이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엘리야십의 증손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제사장의 증손자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놈의 제사장이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산발랏의 사위가 됐단 말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으로 그 당시 주주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고 부자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 자신의 후손 중에 자손의 손자 중에서 한 명은 그렇게 줄을 닫고 연관을 해서 여러 가지 힘을 얻고 후광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하려면 관계에 주의하세요.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관리해야 되는 거 내 관계이군요. 내가 좋은 관계, 의미 있는 관계,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다 좋다고 다 관계가 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내 관계를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나를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내 관계들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관리를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리를 하려면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어디가 수도가 터지든지 아니면 여러분도 잘 경험하잖아요. 이 바닥이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떠오르든지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깨뜨리기는 할 수 있겠는데 그걸 다시 붙이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능력이 필요하구나. 재능이 필요해. 어떤 실력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다시금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력이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관심이 중요하다. 관심이요. 관심이. 똑같은 일인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관계를 주의하세요. 두 번째, 관심을 잘 돌보세요. 내가 어떤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징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내가 또 알아본즉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이렇게 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자꾸 자세하게 살피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본 사람, 남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라는 겁니까? 그분한테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관리를 위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락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잘 둘 필요가 있어요. 관심을. 어느 것에 관심을 내가 두는지. 어떤 제 예전에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뭐만 자꾸 보이냐면 이 주보가 자꾸 보인대요. 교회 주보가 자꾸 떨어져 있으면 자꾸 속상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주보사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주보사 하시는 분이. 주보사 하니까 주보가 자꾸 떨어지는 게 괜히 속상하고,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요. 똑같은 뒷뜰을 보더라도요, 뭐 괜찮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이고 손을 많이 가야 되네, 이거 풀떼기 좀 뽑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잘 보면 있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사만 보이는 게 있어요. 딴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목사는 보여요. 그러니까 관심이 틀려서 그래요. 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엄한 데 관심 두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쓸데없는 세상에 관심 가지고 새 교회를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인은 교인다워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올바른 관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래서 관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성경 보면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마지막을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오늘도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이 느헤미야가 끝나는 마지막 3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느끼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너 잘났다, 네 자랑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보이냐면 느헤미야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였구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남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관리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늘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은요, 남들한테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남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할 말이에요. 야 아무개야, 너 이거 왜 이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관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그냥 좋아지는 신앙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요, 이 평동교회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앞으로 더 어려울 때가 오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코로나보다 더한 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신앙,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말씀 가운데서 먹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평동교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말씀 묵상이었어요. 큐티라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세미나 한다고요.
오후 예배 오시란 얘기예요. 꼭 생명의 삶 가지고서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마지막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관리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신앙의 관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신앙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내 가정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